거룩하게 살자. 자, 오늘 거룩하게 살자 라는 것이, 거룩하게 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해마다 지금쯤이 되면 연말 연시의 분위기가 12월까지만 등장하는 이렇게 트리와 함께 하늘을 마감하게 되는 분위기를 물씬 일으키죠. 그런 가운데 우리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참으로 연말은 제가 어저께 우리 책을 쓸 때 거기도 그런 내용을 썼어요. 책 서문에 올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어릴 때 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책으로 쭉 책에 썼어요. 서문에. 책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새 벽조에 책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쓰면서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 작은 교회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느끼기에 너무 시시하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2월 달 등장하게 되면 일단은 산에 가서 무슨 나무입니까? 꾹꾹 찌르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켜와가지고 추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그런 우리가 실종에 만들어가지고 또 쏨을 이렇게 막 순간 이렇게 소리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하던 40년 그 이제 한 50년쯤 전에 될 때쯤 그때 좀 가보면 왜냐면 12월달부터 12월부터 24일 이후가 될 때까지 이게 성탄절 전야제를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 저녁마다 가서 그냥 뭐가 그리 좋은 히 웃고 가서 그래 가면 그냥 율동하는 거, 또 방송하는 거, 또 연극하는 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많이 웃고 즐겼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 또 그때도 뭐 지금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하게 되면 뭐 캐럴송이 울리게 되고 또 그게 루돌프고 뭐 사슴코는 뭐 명반찬 이런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많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들뜨게 그런 지금 계절입니다. 그런 반면 또 우리가 한 해를 또 마감하는 또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런 감정과 지금 목회자가 되고 이제 목회를 뭐 이렇게 35년 이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지금 느끼는 크리스마스는 너무 제가 보는 성경에서 본 크리스마스하고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본주의의 상술에 의해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캐롤송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상술에 의해서 이게 기독교 생명이 감춰진 채 그게 뒤감겨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자, 올해에 물론 내일 모레 성탄절을 그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거룩하게 살자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보통 일반인들의 탄생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를 지었죠. 그런데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생을 지으시는데, 첫째는 씨가 될 수 있는 남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이 무관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씨를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뭐가 또 나옵니까? 밭이 또 이렇게 탄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이렇게 그 씨가 밭에 뿌려지면, 그러니까 결국 이 밭도 남자의 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 당시에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부모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부모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이렇게 변화가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 인생의 출생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님, 즉 처녀에게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참 흐르맹랑한 소리네, 그런 뭐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을 신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인류의 역사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인간의 이성이 발달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형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즉시 삶을 마감하고 호흡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산소를 주셔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 속에 또 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 버리면 즉시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뭐든지 작물에는 씨가 있어서 이 씨를 보면 조그마한 좁쌀만한 씨앗인데, 이런 씨앗을 심어보면 어쩜 그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씨와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이걸 바라보면 종이 종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은 윤회한다 해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답게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는 뭐라고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나는데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 분량, 정도에 따라서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면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나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인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으로 태어난다.
안 그러면 소처럼 말처럼 두들겨 맞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일생 고통 중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그 다음 또 삶으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로 다시 인생으로 태어난다. 이 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것이 윤회습입니다. 윤회, 돌고 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줬구나. 인생에 의해서 인생이 태어납니다. 그럼 이 인생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소리를 듣고 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즉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또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 제사를 진대하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다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지극히 작지 아니하라. 니게서 한 5년 전에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이제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랬을 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여야 하라.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세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별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별이 어디를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곳으로 나사렛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는데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는데 저희가 별을 보고 그게 기뻐. 그 별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만이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라 이게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강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평강, 이래 살렘. 그래서 평강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라는 것은 이 BC 6세기 말에 이 동방 박사는 바벨론 출신이었다. 그들은 멜콘 벨사살 카스포라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바벨론 출신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 우상은 시편 115편에 보시게 되면 인간의 손으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그리고 물을 주셔서 모든 작물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김사님 하우스에 가봤어요.
아이고 하우스에 그만 찜통이 되잖아. 껴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까봤더니 막. 그런데 김일사가 딱 한마디 하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아무리 제가 이 하우스에 놔도요 햇빛을 안 주면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태양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들이 먹고 사는 게 풍부해지니까 오히려 자기가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절을 하면서 거기다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늘 11조는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전표로 내게 내와라. 그게 11조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토에서 거두어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얻어진 총수령에서 어떻게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사업장에서는 또 창출된 그 수입의 10분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에게 그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막 공격에 들어오고 나라가 우리 한국의 일제 36년처럼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를 받게 되면 문화가 말살이 되고 언어가 말살이 되고 민족들은 흩어져 버리잖아요. 지금도 자 북방 쪽으로 우리 민족들 러시아 쪽에 우리 민족들은 흡수가 많습니다. 우리 방송에 많이 나왔죠. 가레스키라는 게 러시아 저 북쪽으로 와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옛날에 우리 민족을 가레스키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의 동북 삼성에 가보면 옛날 발해에 영토가 있던 그곳에 가보면 또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자 북쪽 간도 같은 그 집안에 다 우리 동북 다 있잖아요. 그뿐이니까 또 다른 또 이민 가서 일본에 뭐 직무로 끌려가고 또 거기 살다가 또 사람 마감하는 사람. 요즘 심상의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인해서 철저히 강대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BC 약 605년 그리고 597년 586년 이 3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열방의 강대국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3차례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에 강변하여서 우리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다 그런 지금 모습이잖아요.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사상이 무서운데 이 사상이 어디 나오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서 시온을 기억하면 울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고된 종사라는 것도 지금 얼마나 서러운데 우리도 일제 30년 동안 뭐 얘기 들어보면 말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말씀. 저희 어릴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 학생들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역사를 가르치는데 이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개념으로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들이 포로의 생활에서 종사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 고된 노동 가운데 조금 쉬려고 그러면 그들을 통치하는 통솔자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 야! 너희들 나라에 있을 때 무슨 노래 많이 불렀냐? 그 노래 불러봐라. 그럼 그들이 그 나라에서 뭔 노래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나를 위해서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라니까 그들이 아무도 때리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악기를 통해서 교회 같은 우리 피아노 뭐 이런 악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관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을 찾으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어봐도 왜?
자기들 종이니까 그렇게 막 학대를 하고 막 박해를 가하고 그러는 건데 거기서 그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귀한 명을 내리죠.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들이 서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왜 고난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가시막히겠는지. 어저께 우리 이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카페에 올려놨던 여러 가지의 그 찬양을 내가 하나씩 하시다가 봤어요. 그 중에 고난과 고통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또 어떤 사연이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그걸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저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중에 어떤 학생 하나가 아마 그 학생은 아마 하나님의 신이 그 임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글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 학생 글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보는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또 지나고 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집안의 자녀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애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나 명원이나 이런 아이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아이가 막 그런 게 임하니까 이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이제 하나 주의 신이 임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직관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 본 대로 느낀 대로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니까 오히려 교회에서도 혼다가 되고 친구들하고 오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요. 또 어떤 사람은 캐톨릭의 뭐 어떤 남편은 캐톨릭 가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얼마나 또 외도를 하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는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또 어떤 청년은 너무 삶이 힘나는 그 이야기.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가 안 풀어질까? 왜 그렇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런 종살이 하면서 그런 서름을 당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바벨론 출신이라 했을 때 이들이 바벨론 출신이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어떠한 별이 쭉 인도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말 구윗관에 태어난 그 상공에 별이 멈추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구냐? 동방박사라고 했으니까 박사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마고이라는 것 뜻은 무슨 말이냐니 갈대나 파사의 천문학자에 붙인 명사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출신이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천문학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들은 경건주의자였을 것이다. 하시디, 경건주의, 파리시움 운동을 벌였다는 이 하시디이라고 부르는 이 경건하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경건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하시딘이라고 부르는 이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과 상황을 보면 이 동방박사가 멜콘, 벨사살, 카스프라고 부르는 이 세 명의 동방박사는 몰라도 천문학자라 말하지만 하시딘이 아닌가? 그러면 이 하시딘이라 했을 때 이들은 누굽니까? 적어도 바벨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영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딱 지금도 이스라엘 땅의 그 유목민들의 상황,
별을 보고 움직인다잖아요. 제가 중국에 내이몽고인데 가보니까 그 몽골 발비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넓기 너무 병원에 그냥 끝없이 병원이 펼쳐져 있는데 가도 병원이잖아요. 가도 그냥 이 뭡니까 풍력 발전기가 말로 가도 풍력 발전기야. 어마어마한 그런 곳에서 뭘 보고 그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별의 움직임. 지구와 태양계 속에 있어서 빙빙 도니까 보고 움직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부르는 그 무리 가운데 몰라도 바벨론 출신이라는 걸 보면 아마 그 하시딘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 말을 유대인 왕은 지금 헤롯 왕이 현실적으로 왕이 있는데 유대인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묻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어요. 왕이 그 일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미가서 5장 이제는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가 그걸 수준으로 이미 예언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언을 한 상황에서 그것이 또 뭐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이거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출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진례를 하고 했던 그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떡집?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표현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떡집이라는 이곳에 태어나셨다. 그 말 굴가에도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고 태어난 곳은 말 구유가인데 말 구유는 무슨 정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거기에 영을 말 식량통이잖아요. 그게 말은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이 먹는 통 다른 말 보면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고 표현해서 그에 대한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거든요. 나타내시는 방법으로는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자기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겠노라 그렇게 할 사람 있습니까? 내 스스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노라 그렇게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스스로 젊은 청춘으로서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런 존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몸을 찢어서 살을 찢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내가 다 씻어 없애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죄를 왜 짓게 됐습니까? 짐승으로 일컫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마귀의 미혹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살아도 죄와 허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을 왜 하게 되느냐? 그것은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되었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생은 그렇게 살다 결국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것은 이미 당신의 살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즉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신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성경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문제랍니다. 육체를 입긴 입어있는 어떤 식으로 입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오늘 본 말씀의 뒤를 읽어보면 쭉 나오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가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로 말씀하시마 애국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헤롯이 그렇게 내게 알려달라, 가서 내가 경배하겠다 했을 때 이 헤롯은 실제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을 주라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냥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표준해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려.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 나라에 뭡니까?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아무 이유 없이 왕이 두 사람까지 아예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막 그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무 꿈을 꾸게 하고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해서 베들레헴 그로 가지 않고 꿈에 지시하실 마다 갈릴리 저 북쪽 지방 쪽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참 성전이 오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건 다음 주에 전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오늘 동방박사의 거룩성을 바라보며 이 동방박사에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백세라고 일컬을 수 없는 동방박사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동방박사가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출생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다. 이들이 적어도 별을 보고 연구를 했던 뭘 연구했던 결국은 미가서 5장의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적부터 어떤 구전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배웠든지 분명히 이걸 듣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출생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왕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습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그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들이 어디로 흩어져 가든지 늘 그들이 어릴 적부터 신명기 6장 3절 이하에 나오는 4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항상 태필리 손에 감고 또 경문 붙여서 다 그 말씀들을 외웠잖아요. 문인방과 설주에 그걸 막 써서 그걸 이렇게 계속 기억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봄 되면 입춘대길, 근양다견, 이렇게 조용히 붙여놓습니다. 이게 참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 동방박사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소식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별,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벽별, 그 별을 보고 움직인다. 그러면 이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걸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어찌 보면 이 동방박사들 우리가 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로만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맨 처음 출생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동방박사였다. 근데 그 동방박사는 역사적으로 쭉 살펴봐 봤을 때 이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 거룩한 하시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평소에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늘 그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살았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삼갔을 것이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고, 다 그 주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도 또 한 해를 맞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교회 선포된 메시지는 뭡니까?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정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보면 거룩하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어떤 교회에서 뭐라고, 어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